저는 뭐 별로 크게 감동이 없는데 구정이라 가지고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왔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구정을 맞이했는데 우리 한번 이때야말로 인사할 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옆에 인사 한번 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그 목사님 가정에서 이 사모님이 좀 이렇게 좀 사치스러운 그런 그 목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근데 경제도 어렵고 또 교회도 어렵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제 그 쇼핑하는 거를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사모님한테 부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모님도 뭐 교회도 어렵고 경제도 안 좋은데 알았습니다. 그러고선 그 지났는데 며칠 있다가 사모님이 또 다른 옷을 입고 이렇게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또 쇼핑해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목사님이 다그치니까 사모님이 글쎄 나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 사탄의 유혹에 그만 빠지고 말았어요. 아니 사모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해? 사탄이 유혹이 오게 되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래요. 저도 그랬지요. 옷을 사러 갔는데 막 그냥 그 욕심에 막 살라 그러는데 다 생각이 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사탄이 내 뒤로 물러가가지고 내 귀에다 속삭이는데 사모님 뒤태도 죽이네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사입었는데 정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었다 이러는데 여러분 여자는 그렇게 예뻐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뭐 정치적으로나 뭐 명예적으로 좀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 아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욕심, 뭐 명예 욕심, 우리 모든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목표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것만 이루게 되면은 나는 행복할 텐데 그렇게 해서 그걸 이룹니다. 이루게 되면은 또 다른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아마 직장생활 하시면서 다 그런 아주 부유한 가정 외에는 다 그런 단계를 거쳤을 텐데 제일 처음에 결혼해서 신혼생활 할 때는 단칸방에서 이제 그 렌트로다가 살다가 조금 형편이 되면은 조금만 형편이 우리가 조금만 허리띠 졸라매고 살자 그래서 이제 전셋집으로 옮겨가게 되고 전셋집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만 더 힘 써가지고 우리가 내 집 한번 장만해보자 이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다가 정말 내 집을 마련합니다. 그런 내 집을 마련했을 때 그 마련했었던 그 사람들의 그런 심정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때가 그렇게 행복했을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 먹을 거 못 먹고 정말 가고 싶은데 참고 이래가지고 집을 하나 장만하고 나니까 정말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집을 사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집을 사고 싶어 해서 또 좋은 집으로 옮겨.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뭔가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만족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집만 장만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집을 장만하고 났을 때 그 기쁨, 이런 게 행복입니다. 그것이 만족입니다. 근데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전도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갈증이 있을 때 여러분 물을 마시게 되면은 여러분 시원합니다. 그러면 금방은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은 다시 갈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욕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서 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강들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를 넘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강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은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욕심들이 있지만은 그 욕심에 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꼭 1년에 한 번씩 하는 가정환경조사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의 환경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 라디오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맨 뒤에는 이 자가용입니다. 거기까지 있는 사람 체크해가지고 제출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담임 선생님이 그것도 귀찮으니까 그걸 뭐 통계를 내놔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하나씩 묻습니다.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 손 들라고. 그럼 거의 다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못 들은 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전축 있는 사람, 이렇게 집에 TV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저쪽 뒤에 보게 되면은 집에 전화 있는 사람, 이거. 근데 거의 없죠. 그러다가 자가용 있는 사람, 딱 한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애가 라디오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도 못 듣는 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해도 선생님이 저런 방법으로다가 아이들의 그런 가정환경을 조사하게 되면은 그거 없는 애가 좀 속이 상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애가 얼굴이 새빨개졌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그래도 다 듣는데 우리는 없어서 못 듣는 그 아이 심정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주 어려울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나라 표어가 뭐였었냐면은 1억 불 수출 1000불 소득이었어요.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우리 국민 소득이 1000불만 넘게 되면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걸 얼마나 많이 귀에 닳도록 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그런 걸로다가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1000불 소득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2만 불, 3만 불 그렇잖아요. 그러면 30배, 40배, 1000불 소득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20배, 30배 이상 되는 2만 불, 3만 불 소득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정말 만족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경제 발전의 속도보다 우리 욕심의 발전의 속도가 더 빨라서 그랬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구체적인 예입니다. 저는 선교지 갈 때마다 참 짠한 거는 우리 그때의 그 형편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에 캄보디아를 갔었는데 캄보디아가 그래요. 1년에 100불 소득이 되면은 그거는 좀 괜찮은지만 일대가 물론 잘 사는 사람은 좀 잘 살겠지만은 캄보디아 시엠립이라고 하는 그곳에 보니까 그 주위에 아주 못 사는 건 스리랑카인데 거기서는 100불 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다일 공동체 거기에서 제가 같이 갔었는데 일주일에 2번씩 밥을 해가지고 점심을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그냥 구름대같이 아이들이 몰려듭니다. 어른들도 애들만 주려고 그랬는데 어른들도 같이 몰려와가지고 어떤 아이는 아기를 하나 얻고 다 찌그러진 냄비를 하나 들고 와요. 좀 남는 거 좀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어머니랑 같이 먹게 돼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 어려웠을 때 그런 것을 생각하고 목사님들이 정말 가면은 그냥 못 오는 것이 그때 사정이에요. 지금 그런 나라들이 아직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우리나라만큼 빠르게 성장한 나라들이 지구상에 많지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빨리 성장하게 되면은 이거에 비례해가지고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러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욕심의 문제는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욕심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정말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고 하면은 뭔가 우리가 욕심 있는 대로 그 욕심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채우고 또 얼마 못 가고 또 채우면은 그 만족했다가 또 얼마 못 가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오히려 버리는 데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하나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은데 잠깐은 행복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이 땅에 가득하네. 얼마나 복음적인지가 몰라요. 정말 우리가 빌려주고 나눠주고 내가 포기하면은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리인데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또 우리 이 가운데서도 뭔가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 그렇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이따가 윷놀이대에서 그거 다 끝나고 우리 경품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1등을 이 42인치 소니 벽걸이 TV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저거 내가 타야 되는데 내가 타야 되는데 내가 타야 돼. 죄송합니다. 내가 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아주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야 그것이 어느 그 베이글 카페에 걸리면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 뭐 이거 생각하니까 그것도 기뻐요. 카페 바인 커피집에 그것이 걸리면 그것도 좋을 텐데 내가 포기하고 나니까 정말 돼도 그렇게 할 겁니다. 포기하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야 그건 누가 받으면 안 되니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서 포기하고 나니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아주 존경하던 목사님이 물론 세상을 떠나셨지만 90이 넘어 세상을 떠나셨지만 시애틀에 사셨는데 우리 뉴욕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것이 아직도 은혜가 돼요. 그 목사님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모든 것을 다 반납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80 몇 세에 이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반납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모러비클에다 반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기쁘시더래요. 내가 미국에 와서 정말 어디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도록 그 허가를 해줬던 펄밋을 해줬던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였는데 이제 그것이 나에게 더 있으면은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반납하라 해서 반납하고 났는데 여기 기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먼저 부르셔서 사모님도 반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나도 반납하라 그러실 텐데 나는 그날이 그리워지고 나는 그날이 기대된다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삶이니까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다 포기하고 다 반납하고. 그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이 티켓인가 그 경찰한테 티켓을 하나 먹었어요. 얼마나 속이 쓰린지 모르는데 목사님 그래 참 감사하구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남은 티켓이 끊어서 속 쓰려 죽겠는데 목사님 뭐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이렇게 따르라고 그러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 생명에 자기 생명 위한 건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80불 그거 내기 얼마나 속이 쓰립니까? 그래서 아둥바둥 속 쓰려 하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위로가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반납하게 되니까 좀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욕심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그 불행함과 초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어디서 생깁니까? 욕심으로부터 시기가 생깁니다.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요?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사야 되는데 그거예요. 내가 먼저 그것을 사야 되는데 우리 사촌이 그걸 사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요. 옆에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격려하고 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텐데 이런 영혼 구원하는데 내가 못하는 거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속이 쓰래요. 저는 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시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욕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욕심이 발전돼서 이 시기심 발전되면요 여러분 남의 불행을 즐깁니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못돼야,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잘못돼야 내게 이득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래요. 그래도 저 사람이 잘못됩니다. 그런 걸 속으로 즐깁니다. 얘는 저 집으로 갈 손님이 우리 집으로 오게 되니까. 일본의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삼포놈대라를 빙점을 지은 그 작가잖아요. 그분이 젊었을 때에 그 동네에 작은 구멍가게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른대요. 너무나 잘 되는데 그 옆에 똑같은 가게가 하나 들어왔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 가게를 하나도 안 가고 자기네 가게로만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는 이제 뭐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되고 이제 뭐 이렇게만 되면 뭐 정말 잘 되는. 근데 그 남편하고 그 미우라에코가 남편하고 상의를 했답니다. 우리 가게는 잘 되는데 저 가게는 안 되니까 우리 가게로 오는 사람을 저 가게로 보내자고 이렇게 상의를 했대요. 그래서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오는 이 손님들한테 저 가게로 가라 그래요. 근데 가라 그래도 안 가더래요. 그 다음에는 가게 하는 방법이 우리 가게로 오는 사람에게 그것을 팔지 않으면 된다, 없다 그러면 된다 그래가지고 오는 손님들에게 우리 가게가 없습니다. 이게 다 그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게 잘 되고 자기네 가게는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시간이 생겨가지고 글 쓸 시간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빙점이라고 하는 그 소설로다가 얼마나 많은 명예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아세요? 저 집이 안 되니까 나를 포기하고 저 집으로 보내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이제 이 욕심이 생기게 되니까 남을 짓밟으려고까지 그럽니다. 여기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사모님의 동생이 맨하탄에서 델리그로서를 하시는데 좀 크게 했어요.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확장을 하려고 그 목사님 이제 은퇴가 1년 남았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60만 불만 좀 은퇴하면 받을 그 은퇴금을 미리 좀 땡겨서 좀 꽂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능합니까? 근데 자꾸만 사모님한테 부탁하는 게 사모님 목사님한테 그거 사모님이 이길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저 빼놓고. 근데 그렇게 자꾸 그러니까 목사님도 당회에 얘기해가지고 60만 불 얻어가지고 그걸 빌려줘요. 그런데요, 그러고 나니까 그 가게가 잘 되는데, 근데 그거보다도 엄청나게 큰 가게를 한국분이 그 코너에다가 그 배가 되게 딱 3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처럼 잘 되니까 그걸 짓밟고 뭡니까? 나만 하나 잘 되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욕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여러분 남을 짓밟는 게 뭐예요? 죄 아닙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런 욕심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이렇게 악하고 이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욕심인데 아무 쓸데없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욕심에 대해서 좀 자유스러워져야 되겠는데 자유할 자가 누구냐? 욕심 버리고 싶습니다. 정말 욕심에서부터 좀 벗어나고 싶고 욕심에 대해서 자유롭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걸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니까 중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욕심이 없었던 범죄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들이 품었던 마음과 생각으로 욕심이 없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 욕심 없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리는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중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 욕심 없었던 타락하기 이전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나는 거듭났고 나는 중생했습니다, 나는 본어겐했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거 버려야 될 거 버리고 잊어야 될 것 잊고 포기해야 될 거 포기했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 더 가져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위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이게 욕심인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중생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천국에 가려면 중생하려고 하면 중생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가져야지, 뭔가 높아져야지 행복한 줄 압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뭔가 가지려고 했을 때 그것을 취하게 되면 만족은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 못 가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남보다 내가 더 잘 돼야지, 남보다 더 내가 위에 있어야지 내가 행복합니다, 행복한 줄 압니다. 그때는 순간적으로 행복할 수 있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에 가면 어떻게 되냐, 더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욕심이 가져다주는 폐해고 욕심이 가져다주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때 묻은 세상 욕심을 버리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아니냐. 하나님 나에게 이것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저거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져야지 내가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지 내가 축복받은 것이고, 그래야지 내가 만족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는, 이것이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지 아니하셨고 성경에서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욕심은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욕심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뱀이 와가지고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을 때 그 상태에 그들이 만족하고 그들이 행복했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욕심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생한 것을 말해요. 본어게인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해요.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거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아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건 내가 드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이거 버릴 수 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은 아직 중생한 흔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우리가 천국 갑니다. 저도 그래요. 마음에 저 교회보다는 내가 커야지, 저 교회보다는 내가 더 커져야 되는데, 내가 저 목사보다는 더 똑똑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복음에서는 그 반대를 가리키는데, 복음이 아니라 이 욕심으로다가 가득 차갔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선교를 더 많이 하고, 다른 목사들보다, 다른 교회들보다 더 선교를 많이 하고, 더 많이 교회도 부흥해야 되고, 더 많이 주의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복음이냐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생한 것을 말씀하는, 그럼 내가 중생한 흔적이 있냐?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어떤 것이라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내 자녀, 내 물질, 내 어떤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었다? 그럼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입니다. 힘듭니다. 힘들지만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구체적으로 욕심을 버린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지지리도 못 살고 그냥 저 아주 무인도에 가서 그냥 죄 안 짓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욕심을 버리는 겁니까? 그러는 데 가서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욕심은 생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중생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욕심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복음에서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욕심을 버린다고 하는 의미는 돈 벌지 말고 출세 안 하고 나물 먹고 물 먹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 욕심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욕심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정말 돈 벌지 않고 출세 안 하고 그렇게 다른 거 다 단절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이걸 더 쉬운지 몰라요. 욕심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돈 벌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없어. 우리가 높아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높아져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고 수단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합니까? 왜 돈 법니까? CCC의 김중곤 박사님이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그것을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무슨 문제를 물어보든지 그 answer,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든지 물어보세요. 당신 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 한 가지 대답이 뭐냐면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높아지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높아져야지. 여러분 포기하려고 하면 포기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야지 낮아지지. 바닥에서 뭐 더 낮아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목표를 한 것이 그리스도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수단이 되면은 그 사람은요, 중생한 사람이야.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에게 있었던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면 사람 죽여도 그 사람 기소되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괜찮았습니다. 그 정도 권위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가 그것으로다가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착취하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했습니까? 선교했습니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그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으면 그가 감옥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비전이 있었다고 하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에 내가 꼭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의 로마 시민권이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는데 쓰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데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를 갑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몇 달 걸립니다.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어떻게 갑니까? 그때 생각한 것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로마 시민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지고 로마까지 이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로마 시민권 하나 있어서 그거 가지고 그가 그냥 로마까지 이르게 됩니다.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가진 것이 수단으로 쓰인다고 하면 많은 부자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문제고 명예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수단으로 쓰인다고 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그거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수단으로 쓰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그렇게 욕심을 버리게 되는 욕심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을 때 그것이 수단으로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욕심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안타깝고 내가 괴로운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욕심을 버릴 수 없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단으로 되어지고 내가 되어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수단으로 되어지고 목적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욕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의 욕심을 던져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하게 되어지는 부족하지만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욕심을 버리는 것을 이 시간에 알게 하셨습니다.